반갑습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그 더위를 극한 폭염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하루빨리 복원되어 안정된 생활하시기를 바라며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는 해탈 천도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출가하여 영산 사무소를 근무한 과거를 살펴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는 참 복이 많다고 그럽니다. 일생을 교화하면서 또 교단 일을 하면서 영산에 사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영산 성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20대에는 간사 근무하면서 교무님들의 안내 내용을 듣고 그저 꾀꼬리 같은 흉내를 내듯 영산 성지 순례를 안내해 드렸고, 30대에는 영산 선학대에서 수학하면서 영산의 역사, 구인 선진님들에 대하여 배우고 그것을 기초로 안내하였고, 40대 영산 성지 교물은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 구인 선진님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 50대에는 영산교당 교무로서 교도들에게 교법을 전해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산교당 교도님들은 제 부모님과 같고 형님과도 같고 이웃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지금의 60대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간사 근무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산 성지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사은님께서 후렴하고 보호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산 성지는 산 구수산, 산도 많고 또 바닷물이 흐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산불이 났다 하면은 늘 긴장하고, 여름에는 홍수가 나면은 와탄천을 넘어 저희 정관평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그 재해가 비껴갔습니다. 저는 금년에 영산 사무소 소장으로 성지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소임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지 곳곳의 성역 관리와 정관평 농사에 전념하며 대종사님께서 제도 사업 시작한 일을 저희 영산 사무소 교무님들과 직원분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려가며 성지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영산 성지는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탄생, 성장, 구도, 대각, 방언의 역사와 혈인 기도의 정신이 이어지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산 성지를 마음의 고향 그리고 근원 성지라고 합니다. 이 8월은 대종사님의 10상 가운데 7번째 상인 혈인 법인상을 맡으신 달입니다. 성가 38장 1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구수산 구비구비 영기설이고 옥녀봉 구간도실 밤고요한데 법계에 사무치는 구인의 서원
기쁘게 창생 위에 죽사오리다. 아, 그날 백지혈인 나툰 날, 길이 길이 기념하세 법인의 그날. 이 성가를 보면은 참으로 비장하고 경건한 내용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영산성지에 대하여 5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가운데 2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산성지는 방언의 대역사로 영육상전, 동정이려 이사병행하는 이런 해상의 시범을 보여주신 곳이며, 구인 선진께서 사무여한의 대혈성을 올려 법계로부터 천열의 만보사를 배출시키고 억조 창생의 회복을 물로를 열어줄 소명을 부여받은 회상의 발상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20여 년 구독 끝에 26세에 대각을 하시고 저축조합을 설립하십니다. 당시 길룡리는 가난 중에 상가난, 무식 중에 무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동네에서 저축조합을 설립하신다 하니 동네 분들과 제자분들은 그럽니다. 우선 먹을 식량도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저축을 합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못 사는 사람들 치고 허례허식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허례허식을 폐지하고 술 먹는 사람은 금주, 담배 피는 사람은 금연, 그리고 공동 추력으로 모은 돈으로 저축을 하며, 또 나아가서 아녀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할 때 조금씩 식량을 모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축을 해 주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대종사님의 가정에 있는 가산을 다 정리하여 그 자본으로 원기 3년 4월 4일 길룡리 앞바다를 막아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자 방언 공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척 사업입니다. 1918년 당시 바다를 막는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길룡리에 있는 주민들과 그 이웃들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조소를 합니다. 저 버려진 갯벌이 논이 된다면은 내가 옥녀봉에 올라가서 내 손에 불을 지르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대나무 지팡이와 박을 심어 박을 만들어 바가지를 만들어 저 사람들에게 주어서 동냥질 할 때 내가 적선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조소 어린 조소를 합니다. 그것을 다 듣고 대종사님과 제자분들은 한 삽 한 삽 흙을 퍼 나르면서 방언 공사를 진행시키셨습니다. 방언 공사를 하던 원기 3년, 마땅히 모임 장소가 없어 강변 주점을 임시관리 사무소로 활용하던 중 그해 음력 10월 옥녀봉 아래에 우리 회상의 최초의 교당이자 방언공사의 현장 사무소로 사용될 구간도시를 짓기 시작하여 음력 12월에 완공하게 됩니다. 완공된 구간도실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야말로 영육상전 이사병행의 중심지요.
열흘에 한 번 제자분들과 대종사님이 함께 모여 계문을 대조하고 대종사님의 법문을 듣는 예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구간도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방언공사도 서서히 마무리될 즈음 1919년 원기 4년 3월 서울에서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내치는 기민연 3.1 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영광에서도 3월 14일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만세 소리를 들으시고 저 만세 소리는 개벽을 재촉하는 묵은 시대의 장승곡이요 새 시대를 일깨우는 첫 소리이니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하자 하시며 방언공사가 마무리되는 날 음력 3월 26일부터 세상을 위해 몸 바칠 것을 다짐하는 산상 기도를 대덕산과 구수산 일대의 9봉우리에서 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창생을 제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음력 3월 26일의 시작으로 매 36일, 6, 16, 26일, 36일을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기도날은 8시에 구간도실에 모여 대종사님의 교시를 받고 9시에 구인봉으로 한 분씩 올라가서 깃발을 꽂으시고 10시에서 12시까지 일심정성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오다가 100일이 되던 날 음력 16일에 대종사께서는 그대들의 기도 정성이 장하기는 하나 아직도 천일을 움직이는 데 거리가 멀다. 이는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떠한 사념이 남아있는 영구다라고 하시며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 없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라고 물으시니 아홉제자 일제히 그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음력 7월 26일, 양력 8월 21일 마침내 최후 기도일로 정하시어 제자들이 도실에 모였는데 제자들 모두 기쁨의 얼굴을 보시고 저녁 8시에 청수를 도실 중앙에 놓고 단도를 청수상위에 나열한 후 사무여한, 즉 죽어도 여한 없다라는 써있는 종이에 맨손으로 각자 이름 위에 지장을 찍고 심고를 올린 후 대종사님께서 그 종이를 보시니 빨간 혈인의 이적이 나타남을 보시고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 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 공사가 판별이 났으니 의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하시며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에 바친 몸이니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시고 11시에 단원들의 중앙봉에서 기도를 드린 후 돌아오니 대종사께서 법포와 법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법명은 바로 이날
음력 7월 26일, 양력 8월 21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창생, 곧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법인절은 사무여한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정신, 이것이 바로 무아봉공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을 중심으로 구인 선지님들께서 이룩한 이 법인절의 정신은 우리에게 영원히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각박해질수록 물질이 개벽되어 갈수록 우리 인간의 정신은 더욱 쇠퇴해져 가는 이 현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개벽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즉 마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인의 정신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정신은 대신성입니다. 우리가 신성, 너무 많은 말을 많이 듣죠. 대종사님의 말씀이시라면은 두 마음 없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는 이미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이신전심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축조합과 방언의 대역사로 그 실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믿음을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러니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께 목숨을 내놓으라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희들은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기쁘게 가오나 훗날 저희들로 하여금 관변의 고통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셨다죠. 죽음의 순간에도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의 그 신심은 우리가 영원히 받들고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 사회,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모든 것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인정신은 대단결입니다. 신심굿은 9분을 제정하시고 대종사님은 당신의 계획했던 사업을 하나하나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 혼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주위 인연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혼자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라 하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언공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종사님 지휘 아래 함께 뜻을 같이 한 동지들이 그 단결력이 있었기에 영산 방언상을 놔두었고 창생을 제도할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각자의 기도봉으로 향할 때 서로를 응원해주고 보호해주는 마음이 있었기에 일천정성으로 기도하여 진리로부터 인증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영산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한 6명의 교무님들과 저와 함께 이 공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겠지요. 단결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단결,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그것을 밀어줄 때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 정신은 대봉공입니다. 바로 무아봉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아봉공은 나를 놓고 공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신으로 생명을 내걸고 하는 일입니다. 방언답이 완성될 때에도 개인의 돈이 아니고 공도사업을 하기 위한 일이었고, 가난하고 헐벗은 길흉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쌀밥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익으로 회상 창립의 기초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법인기도 할 때에도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 마음이 진정한 봉공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봉공하는 마음은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의 태양이 뜨거울지라도 구인 선지님들의 그 혈심보다 뜨겁지 않을 것이며, 스승님을 향한 마음은 용광로보다 더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구수산 99봉과 옥녀봉 구간 도시를 바라보며 구인 선지님들의 정신을 되새겨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서원과 다짐으로 영산 곳곳을 관리하고 책임지며 성지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자의 혼을 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제가 구간도실에서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대종사님 당시의 그 혈인 기도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또 지장으로 인한 혈인의 이적이 나타난 그 종이를 태우셨다고 하시면은 아이들이 묻습니다. 교무님, 정말 빨갛게 선혈이 일어났어요? 교무님이 보셨어요? 저도 안 봤죠.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빨간 선혈이 일어났건 백지혈인이 일어났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바로 믿음이다.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죽으라고 할 때 이미 죽겠습니다 하는 그때 이미 진리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한 예화로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를 팔려가면서 공양미 300석을 화주승에게 바치려고 할 때의 그 마음이 이미 하늘에 감흥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20여 년 구두 끝에 태각을 하셨던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삼고 그 주세불 옆에 구인 선지님들의 그 피나는 신심과 무아봉공의 힘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영산은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휴가를 멀리 가시지 마시고 영산 성지에 오셔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의 그 혼이 서린 성지에 오시면은 더욱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마음을 찾고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저도 항상 영산 곳곳을 누비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의 못다한 그 일들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